환절기만 되면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코맹맹 소리가 나더라도요. 예, 설교 중에 콧물이 흐르더라도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대목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요, 이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10절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사실 이 말이 어느새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부정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낚는다. 그죠? 뭐 이렇게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속아 넘어갔을 때 낚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 이제 catchman인데, 그렇다고 이걸 또 이제 뭐 사람들을 잡으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또 중의적인 표현이라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을 견인하는 나의 제자들, 그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 리더들, 그런 사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이게 이제 똑같은 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죠? 사람들의 어부로 너희를 만들겠다. 이런 지금 말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요, 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I will make you to become fishers of men입니다. 그죠? I will make you to become fishers of men. become이라는 단어는요,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요, 여러분, 과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즉시 한순간에 이들이 사람들 낚는 어부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어부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견인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도들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를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become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또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또 믿잖아요. 또 이제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를 좀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웹스터 사전입니다. 1828년 사전인데요. 이 become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잖아요. 이게 하다가 좀 제가 독해를 좀 할 텐데요. 놓치시더라도 제가 한번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놓치시더라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자, to pass 하면 나아가다, 넘어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To pass from one state to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고 나아가고 발전하는 거. 이게 becom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이제 비하자면 그러니까 어부라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도들, 제자들의 상태로 넘어가고 나아가고 발전하는 어떤 과정 단계인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혹은 to enter into some state or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by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뭐의 방법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고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그게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요. 보니까요. by a change.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죠? 변화인데 어떤 변화입니까? From another state or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혹은 변화에 의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Or by assuming or receiving.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 받고 취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뭘 취하고 뭐를 받는 겁니까? 보니까요. New properties or qualities.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자질이나 어떤 새로운 성질, 속성을 받음으로써 혹은 그것을 취함으로써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보니까요. additional matter.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요소. 혹은 a new character. 어떤 새로운 캐릭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become이라는 것은요. 어떤 과정이고 단계인데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고 발전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터득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자질이나 속성이나 성질을 취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부예요, 어부. 여기가 이 다른 상태, 여기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인 겁니다. 근데 제가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become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이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고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무언가를 취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다시 말하면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넘어가고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무언가를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변화를 얻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자질, 그죠? 그런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을 터득함으로써 그렇게 다음 레벨로, 다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become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고 새신자가 된 이후에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세속적인 업으로 남아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새신자가 된 후에도요. 그냥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교회 출석하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무언가를 터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뉴 캐릭터, 그런 새로운 자질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사실 이게 이 누가복음 지금 5장이잖아요. 이 어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위 말해 새신자, 초신자인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신자, 새신자인 어부들을요,
이 사람들을 견인하고 이끌고 리드하는 어떤 리더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들로 제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터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받게 하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되려면요, 사도들이 되려면, 영적 리더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어떤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얻고 터득하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터득해야 될까요?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어떤 지금 상태에서 다른 상태, 지금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터득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부에서 제자, 이 어부에서 리더로 become 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시간이 흐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부들을 제자들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become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부여하시고자 이들로 하여금 취하게끔 하시는 것, 터득하게끔 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 시작하신 그 과정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 과정을 시작하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레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로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그죠? 자, 여러분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자,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지금 그물들을 씻는데, 그러니까 낚시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다 끝났으니까 그물들을 이제 손질하고 씻는 거죠. 자, 3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4절 5절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읽다가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그물들을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혹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길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런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 어부로서의 직감이고 훌륭한 이성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사고였던 겁니다. 그죠? 아니 베테랑이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럼 물에 물고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승관 형제님하고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승관 형제님이 이 낚시꾼이십니다. 이 완전 베테랑 이 어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베테랑이세요, 굉장히. 근데 같이 갔었는데 이승관 형제님이요, 이 낚싯줄을 한번 탁 던지시더니 바로 아시더라고요. 아, 여기 물고기 오늘 없습니다. 딴 데 가시죠. 딱 한 번 던지시고 딱 아시는 겁니다. 이 베테랑으로서의 훌륭한 직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직감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지금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물에 물고기가 없는 거다. 게다가 낮에 깊은 곳에는 원래 물고기가 없는데. 그죠? 게다가 지금 이거 그물들 손질을 다 해놓고 그물들을 다 씻어놨는데, 아, 이거 선생님 말씀인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허탕칠 게 뻔한데 그물 하나만 그냥 내리자.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생각이 뭐 어떤 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테랑으로서의 직감인 겁니다. 훌륭한 직감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요. 지금 이 베드로의 그물 하나를 내던지는 이 행동, 이 판단은요,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였습니다. 베테랑으로서의 직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믿음, 잠언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요,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그물 밖으로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바글바글 거려서요. 그래서 배 끌어당겼는데 보니까 두 배의 그 물고기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마음대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장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이 그물들을 던질 때는요, 이 물고기들이 모여서 계속 도망다닌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이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이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그물 속으로 뛰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 물고기들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 그물 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물 하나만 지금 내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죠? 여러분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마치 예수님께서요.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어요?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상상하는 것이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일이 훨씬 뛰어넘을 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으세요? 그때 마치 하나님께 꿀밤 맞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날 무시해? 그리고 그렇게 꿀밤 맞을 때마다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증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다음 단계로, 다음 상태로, 다음 레벨로 나아가고 넘어가고 become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증대, 믿음을 터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캐릭터를 터득할 때요. 그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고 나아가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8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죠? 보시다시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아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믿음을 얻고 믿음을 터득하고 나니까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주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선생님은 뭐 레슨을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그죠? 물론 선생님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은 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비전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주님인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아직도 하나님을 혹은 성경 말씀을 그냥 선생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그냥 내가 내 삶을 그냥 견인해 갈 때 그냥 참고할 만한 참고서 같은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물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 하나를 내리는 겁니다. 내 판단과 섞어서요.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 단계에서 주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가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정확히 베드로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물 하나는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 쓰이는 것처럼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물들을 내리지 않은 거. 어느 정도는 신뢰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자신의 명철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철은 명철입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것도 명철이고 지혜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잡지 못했으므로 지금 물에 물고기가 없다는 건 명철이고 지혜이고 직감, 좋은 직감, 훌륭한 직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한 것이, 주를 신뢰하기보다 그것을 더욱더 의지한 것이 실패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그런 리더들로 become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터득해야 됩니다. 믿음을 터득해야 됩니다. 주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자신의 믿음이 없었음을 이런 식으로 자백합니다. 8절 보니까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간혹 제가 물론 좀 이렇게 겸허한 말투긴 하지만 가끔 그러거든요. 참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참 믿음이 좀 약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둘째 사망, 그 불호수의 영원히 멸망을 받는 그 사람들,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 500년 전 지금과 같은 이 10월 달에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완전 불이 붙었습니다. 폭발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까먹을까봐 성경 말씀에 무려 4번이나 기록해 주셨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덤으로 고린도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장 7절 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걸어갈 동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토록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있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바라는 것에 어떻게 실체가 있느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증거가 있느냐? 믿음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신비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집사의 직무 혹은 이 모범 그리스도인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보니까요.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신비로운 겁니다. 이 물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이 일을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요. 여러분, 간혹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직각 체계가 잘 짜여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이 믿음의 신비가 자꾸 바보 취급을 받는다면요,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의인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훌륭한 어부에서 훌륭한 제자로 become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훌륭한 어부로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요, 훌륭한 제자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become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터득해야만 했던 것은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건,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건,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죠?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쓰였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 전체가 믿음이 주제인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이제 그동안 이 5장과 17장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견인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요, 드디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증대되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요. 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었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믿음이 없으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울부짖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레슨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 become의 과정 속에서 이들이 반드시 습득했어야만 했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을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 그 사도들, 제자들로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become 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이 혹은 이 교회 출석한 횟수가 그죠? 그 어부를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new character, new quality를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훌륭한 어부들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가적으로요 이 become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봤듯이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어부에서 제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이 넘어가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become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 뒤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과 과정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런 과정 속으로 그런 경험 속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차 증대시켰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 말씀 이 사건 하나만으로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적어서 물속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들,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 믿음의 증대를 겪고, 그죠? 믿음의 증대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증대를 터득할 때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소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둘 다 모두 비웃은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아이를 갖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태어날 때부터 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원 받자마자 믿음의 증대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컴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 자신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한 내가 보기에 내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 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증대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컴의 과정을 우리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믿음의 증대를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비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과 경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지금 단계는 다르고 레벨은 다르지만 다 그렇게 become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우리 소위 말해 믿음의 선배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분이가 이런 분들을 보면 이게 한순간에 그냥 그들이 날 때부터 터득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꿀밤을 맞아가면서 다 그렇게 터득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만 이겁니다. 내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더욱더 그 믿음의 증대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증대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 앞에 주셨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으면 그물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대를 우리가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내 주위에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지체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장 1절 보니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become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건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목회자로서요. 사실 최근에도 사실 여러 성도님들과 좀 개인적으로 나눴던 교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become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그것이 과정이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한테도 좀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미흡한 부분이 많고 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인내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이 부족한 부분이 막 답답한 겁니다. 막 조급해지고요.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최대경 형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언급해 주셨지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년 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으면 4년이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소위 말해 개척교회입니다. 아직. 그죠? 교회가 3년 반 지났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도 보면요, 참 이 개척교회라 소위 말해서요, 이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시에리하고 동갑이에요. 시에리. 아시죠? 이 시에리 너무 예쁜데요,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도요. 교회가 아직 어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부족함이나 미흡한 부분을 직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제가 굳이 이런 사진까지 갖고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화면인데요. 저기 어플리케이션 보면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목록들이 이렇게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뭔가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 뭐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들, 뭐 개선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에 수십 개를 지어 나갔는데요. 나름 그래도 부지런하게 좀 수십 개를 지어 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16개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16개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잘 못 참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요. 아마 성질이 급한 거는 여기서 탑10 안에 들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배워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는데 이 비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장시키시는데 어떤 그런 성장통을 겪게 하시고 과도기를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통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 성장통을 통해서, 과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차차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런 교회의 과도기와 성장통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감사히 여기고 즐기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뭔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 잘 갖춰진 교회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차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점점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세워가고 계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교회의 미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족하기 쉽습니다. 공연히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로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미흡함이나 부족함에만 얽매인다면 실족하기 쉬운 겁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목회자 친교회 가거나 그러면 이 베테랑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 교회에 있기 전에 다른 교회들 다녔었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뭐 20년이 넘은 교회도 있고 뭐 오래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성장통과 과도기를 다 겪어서 이미 잘 갖춰진 그런 교회와 비교하면
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소위 이 개척교회에 계시면요, 사실 답답한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개척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참 답답한 일이 많고요. 자, 스트레스도 많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믿음이 많이 듭니다. 믿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믿음이 많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만큼 나의 믿음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더욱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 그래도 이 3년 전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이 become 이게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죠? 우리 3년 전에는 그죠? 처음 시작한 곳이 정말 뭐 15평이었나요, 그게? 뭐 15평 되는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야, 이 공간 진짜 너무 넓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한 여기 5년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뭐 오후 모임도 없었고요. 주중 모임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린이 예배 우리 진서하고 이한이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도에서요. 이런 복도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복도 엄청 넓은 겁니다, 저게요. 예전에 비하면요. 우리 예전에 예전 교회 있을 때 이정원 형제, 정원 형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요, 이 앞에가 꽉 찼습니다, 그냥. 우리 지원자매는 교회 오자마자 피아노 반주했어요. 방문자였는데 피아노 반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 이렇게 이사 왔을 때요, 막 운동장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썰렁하다고, 운동장 같아서. 보면요, 이 지나간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컴의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인 겁니다. 사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성장통을 같이 겪어주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과도기를 정말 이렇게 같이 인내해주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에서 제자로 become, 그죠? 어부에서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증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 어린 교회에서는요, 더욱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나 미흡함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의 증거이고 실체인 그 비컴의 과정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단지 지금 상태가 아니라, 그죠? 비컴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베드로는 그물 하나를 던졌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물들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통이 크십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금을 들을 던진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을 들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을 섞어서 금을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터득할 때 우린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